오늘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큰 구조로 들어가는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라고 말씀드렸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인사를 다 마치고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유 4가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로마 교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설교로 말하면 이제 로마서 전체를 편지이긴 하지만 설교로 볼 때는 이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제목을 밝히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겠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1장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고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기관차가 열차들을 뭐 20개가 됐든 뭐 20개가 됐든 이전에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열차가요, 기관차가 열차를 뭐 수백 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가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서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1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긴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처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인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다루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도대체 그 복음이 왜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다룹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큰 덩어리 하나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고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3장 18절까지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죄 아래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모두 죄 아래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8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곰팡이들도 살고 바퀴벌레도 있습니다. 안 그랬었는데요. 저희 바로 옆에 담임 목사실이 있잖아요.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뭐가 막 움직여요.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아주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잡았죠. 또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두우니까 어디서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제가 지방에 맞다 보니까 그거를 좀 몇 박스 갖다 놨거든요. 오래된 겁니다, 아주. 그래서 거기에서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빛이 없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쌓이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노아와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한순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 그런 도성입니까? 하나님이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죄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더 나가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변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답변합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요한 진리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 18절부터 28절 말씀, 이 부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모두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그것이 죄인 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뒀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2장 15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지 간에 그 안에 양심을 심어줬다는 거, 하나님께서 양심을.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찾아 나갈 수 있다.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핑계하지 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줬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모든 만물을 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어.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대우주, 소우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것이 그냥 만들어졌겠는가?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 이 대우주는 매크로코스모스라고 하고요, 사람의 몸은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몸 속에 이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구를, 그 한 사람의 그 혈관이 지구를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바퀴를 도는지. 그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과학자, 진실된 과학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도 어떤 지적 설계자가 없이는 이 우주가 사람의 몸이 형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면 어떤 지식이 없이, 어떤 계획이 없이 이런 우주가, 사람의 몸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21절 상반절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섬긴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태양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물이 사람을 교주로 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어나 뱀같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너희들의 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버려 두사. 24절부터 32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세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말을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못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한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 무서운 거거든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막 일어나는,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특별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게 동성애거든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히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만섭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이 에이즈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 이 문제가 많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보는데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10중 8구가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좀 덜한데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동성애로 인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성교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이 되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오면 치료를 하는데 면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생겨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름이 생기고 그 온몸이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물론 요즘은 또 에이즈 치료제가 생겨가지고 또 생명을 연장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염한섭 원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동성애와 또 에이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동성애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해왔던 성중독, 성도착증입니다. 이성보다는 동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어느 날 동성끼리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노 영화를 보면서부터 그 주변에 남자아이들밖에 없고 여자들밖에 없으면 그 남자와 여자를 성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하게 되는데요. 동성애자들의 30% 내지 40%가 학문 선교를 합니다. 학문. 남자들끼리는 학문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변태적인 성 도착증에 빠지고 거의 남자들의 대부분의 에이즈는 학문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충단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동성애자였었던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는 치료해야 될 병이며 치료할 수 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그것을 통해서 에이즈도 걸리고 성병도 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고등학교 같은 반 아이였는데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요. 요즘은 없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588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성병에 걸렸습니다.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여러분, 결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병을 줬다기보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길로 행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그 악의 결과를 본인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자꾸 속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너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써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모든 불의, 악의,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일, 배약,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로마 그 당시에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재판했던 빌라도의 평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포장을 하기는 예수님께서 죄를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조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기심으로 한 것을 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자기들의 조종을 받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옳다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론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써내가려고 하는데, 복음이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나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에게 쓰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과 또 다음 시간에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 내용은 결론적으로 보면 단순하지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죄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20절 맨 끝에 보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하면 영원한 진노에 이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가족의 일로 고생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밤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결함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으로, 입으로, 귀로,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시간이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하십시오. 주기도문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생각나는 대로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엄청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복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순조롭게 하시기를,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